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은 사람이 변한다고 믿으십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 시작부터 좀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만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신가요? 못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거에 대한 답은 이러겠죠. 예수 믿어서 변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어도 안 변한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왜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이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은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바울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 걷는 이 사건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면서 큰 소리로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 제사를 말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겨우 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겨우 말렸다는 말의 뉘앙스가 어쩔까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즉시로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변신 마비자를 걷게 한 이 바울에 대한 경외심이요, 그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18절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1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색깔 있는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여기에 나오는 무리는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18절과 19절이 바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 18절의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서 19절로 넘어와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좀 그 당시의 지역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14장은요, 바울이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180km가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해가지고 이제 45km가 떨어진 루스드라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거리가 약 220k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주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과 도로가 발전된 그 2000년 시대의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안디옥, 여기까지 바울이 하반신 마비자를 고쳤다는 이 소식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8절과 19절 사이에 2주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경외심이 커져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안디옥에서 온 생명부지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사건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들이, 여기 나오는 그들은요 루스드라 사람들이죠.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들입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지금 바울을 신으로 믿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본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돌로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거야. 은혜를 온수로 갚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이런 종류의 말이 있죠. 니한테 잘해주는 사람 믿지 마. 그 사람한테 배신당해.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 좋을 때만 좋은 거지,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집사님, 성도님 이러지만 속마음으로는 언제 배신할지 몰라, 이런 경계의 눈빛으로 봐야 된다는 걸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신으로 자기들이 먼저 자원해서 모시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변해서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지, 이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9절에 나오는 충동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설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BCD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했기에 신으로 믿었던 이 바울을요 돌변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함이 없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 내 손에 쥐어지는 복만을 구하는 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행전 1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라는 겁니다.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무슨 한 일을 본 겁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루가오냐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신 이유는요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무엇을 보고 듣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추앙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기복신앙 경계해야 됩니다. 복만을 구하는 이 기복신앙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기복신앙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복신앙은 문제고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공급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오로지 뭡니까? 복.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마치 무속신앙, 무당에게 굿하는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잡신과의 관계는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굿판을 벌이니까 내 문제 해결해 달라,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열광했는데,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돌변 이면에는 바울이 전한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가 행한 일어나 걷게 한 이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는데 그 예수를 또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5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은요, 38년 동안 병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병자예요. 고침받은 그 병자가 자기 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5장 13절 여기에 나오는데요. 자, 13절을 보십시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어쩐다고요? 알지 못하니. 지금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았는데 내 병 나은 것만 중요하지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한 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병 고침에 받은 은혜는 입었지만, 여러분, 그 예수를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 들림에서 나음을 입었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고, 수많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 축제 때요,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서 수요일날 오신 욥이 받은 파라치의 복, 이걸 유난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요, 욥이 받았던 이 파라치의 복, 양이 7천이요, 뭐 소가 3천이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 이런 욥이 받은 파라치의 복을 받기로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장 1절에 나오는 이 모습이 없이는요, 이게 없는 물질의 복, 이게 없는 자식의 복, 이것은 당장은 나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게 만들고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표적, 손에 쥐어지는 현찰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그 복을 주시는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 인생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면, 예수를 잘 믿는 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현세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충동했다고 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변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요, 주인이 여럿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점을 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요, 그 점이 용해도 너무 용해. 그래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엄청난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자꾸자꾸 귀찮게 하니까 이 바울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요, 바울을 고발하고 고발을 받았던 관리들은 바울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실 바울은요, 감옥 갈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신 들린 여자를요 고쳐줬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주인들은요 바울을 고발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16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주인들이요 바울에게 이렇게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여자가 귀신으로부터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수입,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한 여자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제거하고야만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똑같이 에베소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그 에베소 도시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우상의 도시에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아데미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데모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집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을 선동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의 돈벌이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바울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이제는 아데미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넘어간 다른 사람들도요 다 자기들의 이권, 돈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명부지의 이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선동에 어떻게 넘어갔기에 돌변해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는지 그 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곳 루스드라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우스나 헤르메스라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12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깊었으면 바울이 하반신 마비자를 고치자마자 제물과 꽃을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찾아왔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 정도의 종교성이 깊은 도시의 사람들이었다면 그 도시에 12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으로 인하여 돈벌이를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게 뭡니까? 이런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헛된 일을 너희들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듣고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에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파고든 겁니다. 니들이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들으면 지금은 당장 괜찮을지 몰라도 12신을 통해서 밥 먹고 사는 너희들의 밥줄이 끊어질 거야. 지금 바울이 너희를 도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가문 이설로 너희들의 삶을 망치려고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현실에서 당장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나중도 책임져 줄 거라는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온 이 생명부지의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이 중요하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니들이 돈벌이를 포기하면 애들 학원은 어떻게 보낼래? 밥은 어떻게 먹일래? 할부금은 어떻게 갚을래? 이렇게 충동질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현실의 돈벌이 앞에 바울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요, 가룟 유다의 재판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인류 역사상 딱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30이라는 현실의 돈 앞에 예수를 팔아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이요, 루스드라에서도 빌립보에서도 에베소 도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게 뭡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당시에 농어촌 공사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 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수많은 공사가 이렇게 농로라든지 조수지를 이렇게 공사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공사를 할 때 관련된 업체에서 뒷돈을 받았나 봅니다. 결국 이게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이분이 검찰에 불려가고 실제로 감옥에 수감 생활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뭐 제가 그 깊은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집사님이 검찰에 불려가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고 심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세무서에서 압류가 이제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신앙인이어도 현실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세무서에서 압류당하기 전에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상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가지고 제가 헌금한 것처럼 교회에다가 송금을 할 테니까 나중에 그것을 따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요, 제가 그 집사님 당사자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황에 몰리면, 그런 방법이 있다고 들으면 그 방법으로 빼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 또 제가 그 당시 목사라도 할지라도 노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집사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뒷돈을 받아서 수주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현실의 문제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대면하지 않고 이리저리 돈을 빼돌린다면, 집사님의 그런 마음으로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그렇게 부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집사님께서 저희 답을 원하신다면 집사님 돈을 빼돌리지 말고 내십시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리어커를 끄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당장은 부끄럽고 비참하고 어렵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눈을 찔끔 감고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매정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성도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가족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그동안 교회에다가 한 게 얼만데 무엇인데, 그러면서 남은 가족들이 섭섭병 들려가지고요 교회를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고 책망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 여러분에게 방점을 두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간혹 성도들에게요,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해요. 그럼 목사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제가 말문이 막혀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예, 저는 집사님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현실과 믿음을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현실은 현실이지, 어떻게 믿음대로 다 살 수 있어? 그러다 하면 바보야. 이렇게 현실에서도요 믿음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돈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돈벌이를 더 중요시한다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저의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주는 복으로,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추앙했는데 돌변해가지고 돌로 치러 갈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 변함이 없을까요? 두 가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이전에 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로지 돈벌이 앞에서, 돈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어쩔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